최근에도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마약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휠체어 끌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고통이 심해서 마약 성분을 투여를 하시는 분이고, 저 뒤에는 마약 중독자, 뭐 중간에는 즐기는 사람, 취미로 하시는 사람, 또 아픈 분도 많고. 어찌됐든 어떠한 그 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마약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안 된다고 다 인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아프신 분들 잘못 오해를 해서 뭐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걸 생각을 못 해요. 저 병원에 가면은 그 처방 받는데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세상은 악용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노예로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물은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고 정의를 하셨으면 그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뿐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안 있는 이유도 그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율법주의예요. 이단 교리가 율법주의 교리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놓고 또 조금은 좀 발전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어라, 이런 뭐 막 섞여서. 구약 전체가 뭘 얘기를 해주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인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되고, 영이 바뀌어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다. 율법은 우리가 가면서 그런 걸 알리게 해주려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지금도 뭐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거부터가 속박을 당하시는 거야. 크리스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술 안 마신다고 술에 대해서 막 엄청난 의의를 내세우셔. 그거 엄청나게 웃겨요, 저는. 얼마나 웃기냐면,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러는데 사랑 안 해. 그냥 정죄 때려버리고 그냥, 저기는 이상한 곳 막 이래버리고 아주 그냥 더. 그래서 저도 기도가 요즘에 좀 많아진 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거를 참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를 막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뭐 좀 아는 양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만 깨져도, 아니 보여주잖아요.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신약에 와서 말씀을 볼 때, 자 여기서도 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을 거하면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느니라. 이게 이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선하게 이렇게 봐요. 좋으신 창조주, 우리를 항상 좋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기본 베이스가, 엄하시기도 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심에 거하면, 저는 선하시다고 믿고 그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 주시고, 이렇게 성령님 중보해 주시고. 개인적인 겁니다.
참 이게 제가 이게 하면 할수록 뭐를 이렇게 자꾸 아는 마냥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 스스로도 좀 그런데 너무 모르시는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야, 이게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구나. 우리 저 안산 목회자 우리 박선홍 형제님이 좀 존경스러워요. 왜냐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의 이런 그 뭐 공격 아닌 공격이 있을 텐데 딱 기준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중간에 이제 제가 배운 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 없이 누구를 대하고 안 그러면 지식을 전할 때도 누구를 가르쳐 주거나 그럴 때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들이 마음이 안 다치게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좀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참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계속 가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적인 거기서 좀 탈피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율법의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과 상관도 없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됩니다. 본인들이 뭐 좀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척 하는데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믿고 행하는 자 우리가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이거를 자꾸 이제 인용하셔서 이제 뭐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엄하시다고 믿고 넘어지는 자는 그 엄하심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인데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믿음이란 게 대단하죠.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만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서로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진리는 전했는데 제가 행위로 어떠한 약한 지체 앞에서 제가 제사 음식을 먹던가 안 그러면 막 술을 먹던가 이랬으면은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행동을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말씀은 진리는 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깨닫죠.
올바른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잘못 전하면 안 된다. 올바른 얘기를 어떻게 잘못 전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얘기는 올바른 얘기로 전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형제들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건데,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먹으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었다가 나중에 뒤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을 뭐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돌면 좀 안타깝지만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안 그러면 바울처럼 아예 안 먹을 수 있는, 근데 바울 같은 분이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이게 포도즙도 이러는데 우리가 포도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거는 21절 이렇게 보면 드링크 와인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개념이 솔직히 올드 와인, 뉴 와인 이렇게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와인은 개념이 그냥 식사 대용 음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뉴 와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올드 와인 얘기하는 것 같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행위예요. 이렇게 해야지 선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이 더 자세하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22절,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윗구절에는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행위를 똑바로 하고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고, 22절, 23절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요. 이는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요. 창조물 선하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건데, 그럼 이제 좀 나눠주잖아요. 확 나눠버려야 돼요. 율법적인 구약시대 레위기 가면 막 엄청 많잖아요. 막 돼지고기도 그렇고 부정한 거, 뭐 얼마나 핏째 먹지 말라, 선지국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그게 싹 다 끝난 게 우리 교회 시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상속언약 받은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거를 오히려 지금 만약에 육류나 이런 걸 안 먹으면 몸에 불균형이 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니까. 허락을 했는데도 엉뚱한 거를 믿고 육류를 안 먹어? 영양실조나 안 그러면 몸에 불균형이 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먹어도 된다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또 지금 시대에는 맞는 거고. 교회 시대는 율법 아래 안 있다. 제발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버틸 나만 할 로컬 처치 지역교회 없어요. 새로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본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 영혼 구원에 신경을 써야죠. 바르게 진리를 잘 보고 나눠서 어떤 개념인지 알고 어떠한 안 믿는 분들을 믿게끔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냥 이거는 개역개정 말인데 초등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뭐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예? 석사 학사